201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를 복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사실은 이 표는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 총회에서 이 표를 정해서 전국 지교에다가 그렇게 알린 그런 표입니다. 총회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 왜 그런 표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배경부터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가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 131년이 되었습니다. 1884년도에 개신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1000만의 성도와 5만의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특별히 2010년대를 지나가면서 교회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고 또 교회들마다 어떤 물량지상주의, 세속화 이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덩달아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어가는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복음을 회복하고 또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를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으로 사는 교회, 복음으로 사는 목회자, 또 복음으로 사는 교우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우리 총회에서 이런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은 그 총회 본부는 종로 5가에 있고 그리고 전국에 약 한 8,500교회 지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거대한 그런 교단이죠. 그러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이런 주제를 올해 이렇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신년 맞이 특별 새벽기도를 드리면서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른바 이 산상순, 특별히 팔복을 보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그 강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총론 성격을 띠면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이런 거를 총론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선은 복음이 과연 뭐냐라는 것부터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 그 복음을 좁은 의미로서의 복음도 설명드릴 수 있겠고 또 넓은 의미로서 복음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의미로서의 복음은 예수를 통한 구원이죠. 이것이 좁은 의미의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넓은 의미의 구원은 성경 말씀 전체,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의미로서의 복음을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참 존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성품이 우리 인간에게 그림자처럼 드려져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성품,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어렴풋하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영혼을 사모할 줄 알고,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진리를 사모할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알고, 영혼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도덕과 윤리를 사모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하나님의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의 모습, 또 변질된 인간의 모습 속에, 그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모습 속에 무지가 찾아오고 악재가 찾아오게 시작합니다. 인간은 자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살면서 내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죄와 사방과 사단의 이런 악재 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면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3대 악죄와 3대 무지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서 무지와 악죄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의 세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그 좁은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의 넓은 의미는 성경 말씀 전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말씀이 복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이런 주제를 우리 전국 각 교회 8천여 개 되는 이 통합적 교단에다가 이런 표현을 내걸었을까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복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좁은 의미다, 넓은 의미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열심히 들어왔던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정리되어 있다라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외우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시켜 보자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를 내건 겁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이른바 팔복에 있는 말씀을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총론 성격의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을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아는 거예요.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가면서 우리는 가치를 분간할 줄 알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참 귀한 가치다. 이거는 좀 덜한 가치다. 이 가치를 아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걸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가치를 아느냐? 뭐 돈의 가치, 시간의 가치 다 중요하지만 먼저는 나 자신에 대한 가치. 여러분 개개인에 대한 어떤 가치. 그 가치를 먼저 발견하고 알자 이 말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참 별것 아닙니다. 나도 나 박정우라는 인간을 들여다보면은 참 별것 아니에요. 부족하게 짝이 없고 모자라게 짝이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남이 볼 때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초라하고 못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우리 그렇게 믿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온 인류를 위한 범우주적인 죽음이기도 하지만은 나 개인을 위한 죽음이기도 한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무슨 거창하게 무슨 인류의 죄 그렇게 따지기 전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내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이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말하는 그 세상을 우리는 범우주적인 세상 지구 땅에 지금 70억의 인류가 살고 있는데 70억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 미래에 살 사람들 범우주적인 하나님이라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사랑하시는구나 70억의 인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조금 좁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줘서 예수께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예수를 믿으면서 멸망치 않는 길을 걸어가게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게 주시면서 나를 위해서 죽게끔 만드시고 나를 죄의 삶에서 건지실 만큼 그만큼 우리 자신은 우리 개개인들은 존귀하고 귀한 존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늘 입에 달고 삽니다. 너무 흔한 단어죠. 사랑한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흔한 말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사랑이라는 개념을 놓고 보면서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자신을. 그러면서 무슨 이기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고 나라는 인생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내 인생을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내 인생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시간을 막 낭비하면 안 되고 이렇게 물질 낭비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가정, 내게 주신 직업, 내게 주신 자녀들 이 다 존귀한 존재들이니까는 이걸 참 존귀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먼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조로마음의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이 떠야 그 인생에 먼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 인생, 그 가치를 먼저 알자 그 말이에요. 그 가치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시간의 가치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14년도를 역사 속에 묻어놓고 201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사랑함과 동시에 그러면서 시간을 놓고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몇 년을 살았고 앞으로 몇 년이 남았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일다라고 그럴 때 그러면 대충 70에서 80 살고 아니면 건강하면 좀 더 살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때 7, 80이 우리 인생의 수명이라고 그럴 때 내가 지금 50 몇 년 살았으니까는 앞으로 불과 한 20년 이렇게 남은 거예요. 저만 해도 그런 거예요. 저만 해도 한 20년 그렇게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 전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난 아직 젊어. 아직 시간이 많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2015년도고 저만 해도 벌써 58이 됐어요. 58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도 이제 목회할 연수가 뭐 한 10년, 11년 요 정도. 그리고 또 이제 뭐 살아도 한 70여 년 산다 그럴 때 평균 수만 70여 년 산다 그럴 때 그럼 한 20년 남았네. 이거 얼마 안 남았네. 목회도 얼마 안 남고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어떤 거룩한 조바심을 가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이렇게 내가 시간을 버렸지만 이제 남은 시간을 알차게 목회하고 알차게 내 인생을 마감하고 알차게 가정을 만들어가고 알차게 내 아이들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시간의 가치. 시편 말씀에서 시간의 가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래 세상에서 허접한 사람들하고 돌아다니는 그 첫날의 삶보다 아버지 집에서 하루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다른 데서 시간을 한 달, 두 달 보는 것보다 오늘 2015년도 첫 해가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리는 이 11시 예배 불과 1시간 내지 1시간 10분 정도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시간이 세상 그 어느 시간보다 귀하다고 하는 시간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물질의 가치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100만 원은 똑같은 돈이 나도 정말 눈물과 땀과 정성을 쏟아서 정당한 노동을 해서 벌은 그 100만 원하고 허접하게 노름판에서 돌아다니는 그 100만 원하고는 그 가치가 다른 겁니다. 절대로 다른 겁니다. 절대로 달라요.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집사님이 밥장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거리에서 그냥 평범한 3,000원짜리 백반을 장사하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그 반찬 솜씨가 좋아서 그 집에 늘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쩍쩍거리고 배달도 나가고 공장으로 사무실로 배달 나가고 그러면서 그 백반집 그 흔한 3,000원짜리 백반집이 정말로 잘 되면서 돈을 이 양반이 벌었어요. 그래서 아파트도 한 34평 되는 아파트도 살고 SUV 자동차도 사서 막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몇 년 하더니 또 그 장사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노는 것 같진 않고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는 고리대금 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밥장사를 하면서 돈을 좀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남는 돈 가지고 고리대금 하는데
고리대금을 이 양반이 몇 퍼센트를 받는가 했더니 1년에 120%짜리, 그러니까 월 10%짜리 고리대금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몇 달은 아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식사 대접 한번 하겠다 그러면서 뭐 고급 일식당으로 또 어느 고급 한정 식집으로 저는 한 2번 정도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해요. 근데 들여다봤더니 이분이 그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 한다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식사 대접 한 2번 정도 받은 다음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도 또 이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뭐 식사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점잖게 거절하면서 내가 좀 일 있어 좀 못 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이 고리대금 업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아니고 성경에서도 고리대금 업은 이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에서도 고리대금 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이렇게 갖다 대고 이 고리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지한 거다. 그러니까 그 있는 돈 가지고 그 밥장사에서 번 돈 가지고 그냥 어디 적당한 상가 하나 사서 월세를 받으시면서 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금융기관에 넣어서 이자 받으시면서 사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한 1년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한 1년 남짓 지나서 모든 돈을 다 까먹는 걸 봤습니다. 왜 까먹었느냐? 돈을 떼이는 거예요. 사기 맞고 돈을 떼이는 거예요. 근데 돈을 떼인 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일가 친자한테 다 돈을 떼는 거예요. 돈이 있다 생각, 이게 소문이 나니까는 뭐 처남이 찾아오고 뭐 사촌 동생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뭐 형님 해가면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면서 뭐 2달만 쓸게, 석 달만 쓸게. 그래서 빌려가 가지고는 이 그냥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못 갚겠다고. 그 배째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 남들도 아니고 처남 아니면 조카 뭐 사촌이 그래가지고 돈 떼먹고 가서 못 내겠다 그러니 이걸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뭐 법정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다 뜯겼습니다. 다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심하다는 그 말씀처럼 똑같은 돈이라 그럴지라도 똑같은 돈이지만 이게 정말로 내가 정성을 다하고 땀과 눈물을 흘려서 번 돈과 고리대금에서 번 돈은 그만큼 가치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결과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부업이 요즘 굉장하지 않습니까? 뭐 러시앤캐시 또 뭐 산화머니 이런 대부업들이 요즘 활기를 치는데 그 대부업체들이 대부분 일본 업체입니다. 사실은. 러시앤캐시도 일본 업체고 산화머니도 일본 업체고 그 업체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대부업의 법정금리가 34.9%예요. 34.9%. 요즘 은행에서 제1금융권에서 지금 그 대출 금리가 뭐 4% 내지 5%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대부업체는 34.9%인데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은 1년 120%짜리 고리대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뭐 한 달에 10%씩 이자가 들어오니까 100만 원 빌려주고 한 달에 10만 원씩 받고 1000만 원 빌려주고 뭐 100만 원씩 받고 5천만 원 빌려주고 한 달에 500만 원씩 받고 이러니까는 한 달, 2달은 재밌었지만은 결국 시간이 흘러가면서 돈 다 뜯겼습니다. 다 떼었어요. 사기꾼한테 다 넘어가고. 결국은 똑같은 돈이지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현장에서 봤습니다. 현장에서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 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지하 경제를 이제 양성하겠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이런 지하 경제가 뭔가 하면은 이 마약, 밀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위장거래, 부당거래 이런 것들이 다 지하 경제입니다. 그 지하 경제 우리나라의 그 지하 경제 규모가 얼마인가 하면은 약 한 330조가 있다는 거예요. 330조면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은 돈이 1년에 그만한 돈이 지하에 검은 돈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검은 돈이 흘러다니고 있어요. 이거를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정당한 세금을 매겨서 세수를 확보하면은 복지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지 문제. 근데 이걸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검은 돈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깔려 다니고 있고 그러면서
가치 없는 그런 일과 가치 없는 그런 돈이 세상에서 그렇게 깔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볼 때 정말 한 달 열심히 공장에 나가서 일하고 회사에 나가서 일해서 뭐 월급 200만 원 받아서 300만 원 받았다. 너무 귀한 돈이죠. 피와 같은 돈이에요. 그 돈은 피와 같은 돈이에요.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우리 지난번 공동회 냈지만은 2015년에 8억 1천이에요. 여러분 이 8억 1천이라는 이 우리 1년 예산은 정말로 생명과 같은 돈입니다. 보배와 같은 돈이에요.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땀과 정성이 들어있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유치부 애들이, 유년부 애들이 코 묻은 돈 10원, 20원, 100원, 500원, 1000원 낸 그 돈,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낸 그 11조, 주정헌금, 건축헌금, 이게 모아져서 8억 1천의 예산이 잡혀져 있고 이것을 1년 동안에 교회를 이제 운영하면서 써나갈 거예요. 너무 귀한 돈이죠. 그 똑같은 돈이라 그럴지라도 이게 귀한 돈이냐, 이게 허접한 돈이냐, 이게 다른 겁니다. 똑같은 100만 원도 가치 있는 돈이 있고 가치 없는 돈이 있어요. 가치 없는 돈입니다. 노름판에 돌아다니는 돈하고 내가 일해서 벌어서 번 그 200~300만 원 월급하고 이게 같습니까?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절대로 같지 않아요. 그 우리는 가치 있게 일해서 가치 있는 돈을 벌고 쓰는 것도 가치 있게 정당하게 써야 되고,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걸음인 거예요. 돈 정당하게 벌고, 재테크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재테크를 하고, 그 돈을 가치 있는 돈을 가치 있게 쓰고 가치 있게 벌고, 그렇게 벌고 쓰고 재테크 할 줄 아는 그런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분명히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 집 아이가 얼마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 녀석이 그 비행기 값이라도 자기가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뭐 요 근처 어느 편의점에 가서 한 2달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낮에는 뭐 볼일 보러 돌아다니고 뭐 학교도 다니고 그래야 되니까 낮에는 못 다니고 밤에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야간 근무 8시간을 일하면서 이 돈을 하루에 얼마를 받는가 봤더니 시급 5,500원 해가지고 8시간 해가지고 44,000원을 받더라고요. 하루에 44,000원.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비행기 값을 마련해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 제가 그 44,000원이라는 이 돈은 8시간 밤새워서 일해서 그 번 돈인데 가치 있는 돈이지만은 다른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그 44,000원은 우리 어른들이 고깃집에 가서 그냥 1인분 식사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번 그 44,000원은 너무 귀한 돈이고 피와 같은 돈이고 생명과 같은 돈이었어요. 생명과 같은 돈. 그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직업이 필요하고 사업도 하고 돈을 벌고, 돈을 벌되 참 정당하게 땀과 눈물, 정성 다해서 그 돈을 벌고 정당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하고, 그리고 그 돈도 가볍게 쓰고 허접하게 그냥 이렇게 규모 없이 순서 없이 그렇게 써버리지 말고 정말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이런 가치를 알고 가치를 볼 줄 아는, 시간의 가치, 내 인생의 가치, 돈의 가치를 분명히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첫걸음인 겁니다. 첫걸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러면서 예수하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예수를 알고 보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고상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교회를 다니고 개봉중학교에 등록해서 개봉중학교 교인이 되고 오늘 2015년도 첫 해가 되어서 첫 주 예배를 드는 이 시간, 그리고 찬송하면서 그러면서 말씀 듣고 설교를 듣고 축도받고 나가는 이 예배를 드는 이 시간, 예수를 믿는 이 시간이,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고상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그 가치를 발견해요. 그 가치를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평가.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평가에 좌우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라미니. 발견된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당하게 평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당하게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한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발견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돌아다니면서 얼굴 내밀고 인맥을 쌓고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감사패 표창장 다 받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감투도 쓰고 다 그러겠지만은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부름받을 사람들도 안타깝지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발견됐지만 하나님 앞에는 발견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으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 예수를 알면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정말 발견되길 원한다.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에 나는 거기에 나는 목숨을 걸고 사겠다고 하는 그런 평가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렸다.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두 번째 작업인 겁니다. 두 번째 작업. 그런데 뭐 가치를 얘기하고 또 뭐 사람의 평가, 뭐 하나님의 평가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칫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으로 살면 뭐 가치를 따지면서 뭐 세상 것은 다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이고 사람한테 뭐 발견되고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다 가치 없는 것이고 세상에 다 가치 없는 것이고 다 그러니까 직장도 때려치고 공부하는 것도 그만두고 그냥 뭐 성경책 끼고 교회나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서 살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것도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세상 것을 미워하고 버리자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것은 무가치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뭘 얘기하느냐? 균형이 잡혀라 얘기해요. 균형이.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에 균형이 잡혀서 그렇게 일을 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 초에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힘써 일하고.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안식일만 귀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거예요. 정당한 직업에서 힘써 일하고 와서 교회에 와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균형 잡힌 삶이 좋더라 이 말이에요. 직장 생활도 열심히 사람한테 물론 인정받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도 더 인정받고 이 균형 잡힌 삶이 좋은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도 다 인품이 있고 인정받고 뭐 사업장도 잘 문제없이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다 존경받고 그 사업장을 통해서 적절한 이득도 발생되고 그 업계에서 다 인정받고 가정도 건실하고 아이들도 건실하게 잘 크고 재산도 넉넉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신실하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직분도 받으면서 집사 권사 또 집사 장로 직분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직분 감당하고 이렇게 균형 잡힌 인생. 세상적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고 예수 믿는 이 믿음도 참 부족함이 없는 이 균형 잡힌 삶이 건강한 사람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모습인 거예요. 자, 지난주도 그런 말씀 잠깐 드렸지만은 목사가 골프를 친다. 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낚시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나도 시간 나고 여력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런데 목사가 골프와 낚시에 미쳐서 골프장에서 일주일에 3일을 산다. 이틀에 한 번씩 낚싯대를 밀고 해변가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회 신경 안 쓰고 기도하는 거 신경 안 쓰고 말씀 읽는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 골프와 낚시에 미쳐서 돌아다닌다.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골프 치고 낚시하는 거 할 수 있지만 목사라도 할 수 있지만 근데 적당하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바람 쐬러 좀 뭐 나가서 낚시질을 한 번 하고 뭐 골프장 가서 뭐 필드에서 한 바퀴 돌았다. 아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한 달에 한 번 했다, 두 달에 한 번 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미쳐가지고 일주일에 4일을 거기 앉아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균형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세상 것을 버리자 그 말 아니에요. 절대로 버리자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나쁘다 그 말도 아닙니다.
세상 것이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명예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인정받아 감사패 받고 표창패 받는 것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만 몰두하면서 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지 못하면 이게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균형이 잡히면서 신앙생활도 참 건실하게 성실하게 잘 해나가고 겸손하게 잘 해나가고 그러면서 물질의 소득 얻은 거 11조 하나님 앞에 정성껏 바치고 교회생활 1년, 2년, 10년, 20년 해가면서 교인들한테 인정받아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면서 그러면 사업장도 괜찮고 넉넉하고 아이들도 건실하게 잘 크고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균형 잡힌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균형 잡힌 모습.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득과 물질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심과 윤리예요. 양심과 윤리입니다. 자, 설렁탕 집이 하나 있다고 쳐봅시다.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돼요. 아주 그 고기가 맛있고 그 육수가 맛있어서 손님들이 끊임없이 그 설렁탕 집에 모인다고 쳐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설렁탕 주인이 개봉중학교의 집사님이시는데 이 설렁탕 항상 좋은 고기를 이게 삶아서 맛있는 국물을 내서 이게 소문이 나서 장사가 잘 되는데 어느 날 이 고기를 납품해주는 업체에서 이게 고기가 모자란다 그러면서 이 납품이 오늘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장사를 하긴 해야 되겠고 한 그릇 팔면은 2,000원씩 남는데 이거는 팔 재간이 없고 그래서 오늘 물건 들어온 것이 없고 그래서 냉장고에 그냥 뭐 몇 달 묵은 거 이게 냄새가 슬슬 나고 유통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이거 슬쩍 어떻게 인공 처리하고 인공 조미료, 화학 조미료 슬쩍 써서 손님들의 입맛을 슬쩍 속일 수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나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오늘 하루 장사 못할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샷다운 내릴지라도 오늘 고기 좋은 고기가 못 와서 오늘 장사를 못하니 참 죄송하다. 내가 내일 혹은 모레 다시 가게 문을 열 테니 그때 찾아오십시오라고 가게 문을 닫고 그러면서 하루 매출, 하루 매상 비록 내가 못 벌었을지라도 이틀 매상 내가 못 벌었을지라도 돈 버는 것보다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더 앞장서야 될 것은 양심과 윤리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중국에서 허접한 그 물건들 이거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물건들 이게 헐값에 들여가지고 이거 라벨 띄어서 메드 인 코리아 이거 붙여가지고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이게 뭐 10배, 20배, 100배 뻥튀기 가지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차라리 내가 손가락을 빨면서 사는지언정 내가 밥을 굶을지언정 난 그렇게는 난 돈을 벌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용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얼마나 남느냐가 문제 아니라 내가 양심을 지켰느냐, 내가 윤리를 지켰느냐, 하나도 부끄럼 없이 내가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회개와 결단의 기도입니다. 정말 회개할 때 뜨겁게 한번 회개해보고 결단해볼 때 뜨겁게 한번 내가 결단해보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2015년도 새로 한 해가 됐는데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2014년도 그 지난 시간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내 양심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동의하면서 자복하면서 내가 회개해보고 감사할 것은 뜨겁게 감사해보고 결단할 것은 뜨겁게 결단해볼 수 있는 이런 회개와 결단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내일부터는 강론에 들어갈 겁니다.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꼬박꼬박 참석하셔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란 가치를 보는 사람이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균형 잡힌 사람이고 이득과 물질의 소유보다 양심과 윤리가 앞장서야 되고 회개할 때 회개할 줄 알고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알고 결단할 때 결단할 줄 아는 이런 용단이 있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2015년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말씀이 삶 속에 적용되어 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잘 되고 형통케 되는 귀한 축복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과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